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빌립보서 말씀도 거의 이제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의 이제 거의 끝자락에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끝부분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의 성경에도요, 보니까 이 부분을 굳건하게 서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는데 굳건하게 서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정말 굳건하게 서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2020년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은 중국에서 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담대했죠. 담대하고 그리고 저런 게 있어도 괜찮지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담대함도 있었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 퍼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퍼지면서 우리 장기동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했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지나니까요, 지금은 우리 김포에 얼마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좀 담대하더라고요. 또 이것이 무뎌진 건지 아니면 담대한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생겨날 때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믿음 안에 좀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이클이 저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굳건하게 선 사람도 있습니다. 뭐 노아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는데도 끝까지 의인처럼 살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다니엘 같은 분도 계시죠. 청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굳건한 믿음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안 써놓으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정말 굳건하게 서 있는 분 같이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보면 처음부터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콜링 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물과 배를 버려두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자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혹시 집 다 버려두고 우리 쫓아가실 분 혹시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도 있죠. 그런데 버려뒀다는 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삶의 방향이 먹고 사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럼 누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굳건히 믿음이 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실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의 실제 모습, 민낯을 볼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뒤로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의, 신앙의 믿음의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우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선 모습들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뺀 11명, 거기에다가 마띠아까지 합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순교의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기도 했었지만 그런 어떠한 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같은 그 종씨끼리 같은 동네에서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보면은 정씨 동네도 있고 뭐 배씨 동네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어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보호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떠났어요. 엄청난 믿음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모습도 있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데 기다리라는데 그렇게 안 기다리다가 나중에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너무너무 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습을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려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선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의 믿음은요, 아내를 누이라 하거나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이 믿음의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부분은 저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굳건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의 믿음의 정점에 있을 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삭을 죽이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이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성경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굳건히 선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독종 아닌 이상은 처음부터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악물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12 제자와 같은 모습이고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의 모습도 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셔서 믿음이 굳건하게 선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에 대해서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그렇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때가 있었으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겠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선다라는 큰 틀 안에 다른 말씀들을 좀 포함시켜서 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것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 부분도 집어넣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통과해야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이 서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의 관문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3절의 중반절 보니까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날만 살짝 오셨다가 잠깐 예배 드리고 가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 오시면, 예배하는 날에 교회 안 오시면 좀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고 좀 깨름직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두 여인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둘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도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막 열심히 온 땅에 우리나라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사모님께 기자가 인터뷰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저렇게 세계에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시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네,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요. 네. 이것이 실제 그 마음인 것이죠. 네.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삶에 부딪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분열과 질투와 경쟁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정부에서 사회과학원에서 관리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러 온 적이 있답니다. 베트남에서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기독교 심포지엄을 갖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수많은 교파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골치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여러 교단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초기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 교단이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교단이 이렇게 다른 교단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이죠. 미국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요. 캐나다 아니면 호주 이런 곳에서 감리교, 장로교 수많은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었으니 그냥 그 교단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열의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도 분열되고 동과 서로도 분열되고 여당과 야당도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분열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가 처음 갈라진 것 마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싸우면서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분열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신사참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분열의 시작이었어요. 처음 이제 일제시대 때가 다 끝나고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안 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니들 회개해라. 니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주의 목사들이, 주께서 기름 부으신 목사가 어떻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냐. 니들 회개해라. 라고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게요? 우리만 죄인이냐? 니들은 죄인 아니냐?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서로 너 신사참배했으니까 회개해. 이쪽에서는 우리 신사참배한 거 주 앞에 회개하고 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용서함 받았다. 우리만 죄인이냐? 너는 죄 안 지었냐? 니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잖아.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분열의 시작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되고
심지어는 한 교단에 100개 이상의 그 또 다른 그 교단들이 그 밑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건과 너무 똑같아요. 그 두 여인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설교 중에 무슨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물고 뜯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렇게 물고 뜯는데요. 그냥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막 이찬수 목사는 뭐 여기 이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엄청나게 물고 뜯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 신자들, 2번 이슬람 신자들, 3번 기독교 신자들. 자, 누굴까요?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물고 뜯는 분들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군입니다. 아군에게 총 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스스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고 틀린 거 있다. 그럴 때는 비판하지 말고 요렇게 목사님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라. 그러면 제가 그걸 딱 듣고 나도 내 어떠한 그 생각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 무턱대고 이찬수 목사는 뭐 여당 편이네, 야당 편이네, 뭐 이쪽 편이네, 저쪽 편이네, 어떻게 물들었네, 뭐 그렇게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물고 뜯어요, 서로. 지금 교회가 하나 돼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아도 지금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계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또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날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두 여인이 싸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문제가 다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 있는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모습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요, 절대로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금방 해결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기쁨인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럼 이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왜 싸웁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치면 여기서는 한 대 맞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이러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인데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출애굽 지금 그 여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 거의 끝장으로 다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 끝장까지 제가 계속해서 찾은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찾았던 것.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 안 하나 그 부분을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원망하잖아요. 불평과 원망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똑같은지 그저 문제만 만나면 불평 원망, 문제만 만나면 불평 원망. 사실은 불평 원망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해요. 꼭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모세와 아론이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단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자리,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내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뻐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기도해요. 주님, 저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담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야 되죠. 주님, 이 깊이 고립해어져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굳건하게 서십시오라는 부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 모든 부분에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되어져 있죠.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모든 염려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어떻게 해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우리가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굳건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관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